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기대치 않았던 기도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게 진짜 기도응답일까? 아니야, 우연일 거야. 우연의 일치야. 혹은 머릿속에 꼭 기도응답 받은 것처럼 상황을 꿰매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야.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 많아 늙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한 명 주세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이 많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의 징표를 주었거든요. 근데 믿으면서도 이거 뭐지? 이거 진짜야? 그 의심의 모습과 말이 표현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때로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제사장 엘리야도 그러니 우리들도 어떤 때는 기도응답이 임했을 때 이거 진짜일까?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네 하는 모습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모의 마음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가랴의 생활 그리고 신앙으로 봤을 때 와, 저분은 정말 의인 같은 분이야 이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육체적인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나 주위 사람들의 출산하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이 나이에 아들을 얻을 수는 없어 하면서도 계속 기도는 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느 제사장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근데 그날은 사가랴에게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후에 제사를 집례하기 위하여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예식을 치르는 그 도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천사가 예언을 해줍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지만은 이 상상을 초월한 객관성이 없는 기도응답의 예언을 받았을 때 사가랴는 너무너무 당황을 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가져야 될 좋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샤가랴가 자신에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무가 맡겨졌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열심히 그 사역과 봉사를 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예언을 받고 드디어 요한이라는 자녀를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낭망이라는 악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뒤로 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마음에 작정한 봉사는 끊임없이 정성으로 계속할 때에 샤가랴의 믿어지지 않지만은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도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내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체적인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기도응답의 예언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천사는 그럼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이름까지 지정해 주는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리고 참 주의 사자들은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이후에 4가지의 확인 사살이 아니라 확인 언약까지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확인 언약까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응답을 사가랴처럼 우리에게도 예배와 봉사에 꾸준함이 있을 때 그분의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간증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도 천상 목사 사모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 장모님의 증언이에요. 장모님이 이렇게 꿈을 꿨대요. 꿈을 꾸는데 딸이 너한테 있을 것이라고 태몽이라고 그러죠. 태몽을 꾸셨대요. 꾸셨는데 그 태몽을 꾸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네 딸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듣는 순간 이단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딸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겁나더라고요. 혹시 예수님처럼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여자 교주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만히 조심스럽게 들어보니까 그 태몽 중에 나타난 사람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인데 구유가 아니라 그 옆에 지푸라기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태몽을 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마구간이 구유가 아니라. 그래서 지푸라기에서 그 옆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태몽을 꾸면서 네가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때 그 태몽이 하나님이 주신 이 딸을 사모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태몽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분은 그래? 그러면 나 그렇게 있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보다 더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합리적인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지만은 사가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때에 믿어지지 않지만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나의 가정의 간증이 되기 위한 마음문 열고 이 말씀 받으셔서 그 은혜를 현실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제이 가족들과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있었는데 잡혀갔죠. 말씀을 전하고 파수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선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옥에 가두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매일 밤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적적인 은혜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어린 소녀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 사도께서 나온 것을 봤다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막 전하니까요,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이 네가 야 미쳤구나, 네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너의 천사라 하더라 하매.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 기도 응답, 놀라운 체험,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며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지고 무에서 유를 천지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한 가정 속에 그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대요. 3천만 원 가지고 카니발 신차 살라니까 돈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또 염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인천에서 강사님이 오시는데 할 수 있고는 새 차로 모시고 싶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솔직히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의 자동차 딜러가 자기 작은 교회에 차를 몰고 와서 주차해 놓고 자기를 만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여기 저 자동차 딜러입니다. 그러시냐고. 제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 자꾸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게 그 목사님께 이 차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그래서 왔습니다. 이 차는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차입니다. 근데
매장 전시용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는 2018년도형인데 본사에서 이제 2019년도 새로운 카니발로 매장 그 전시용으로 가려고 해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까 생각하는데 며칠 동안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 풀 옵션입니다. 3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거 뭐야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아니할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목사님, 지구 타고 계신 이 차가 2018년도 카니발 새 차입니다. 3일 동안 이 냄새를 맡으시면서 즐겁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3일 동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은혜를 도리어 끼쳐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 세계에서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지켰던 욥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으니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배나 더 자녀와 은혜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간증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번 지독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도를 지켰던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욥의 은혜, 성도님들 가정에 이미도 있었지만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샤갈의 은혜, 욥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성 삼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도 믿으면서도 이거 뭐지? 이거 진짜야 뭐야? 하는 샤갈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거 징벌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체험하기 위해서 요한 아들이 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끔 역사할 거야.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하는 듯한 표현이 있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에요. 언약의 재확증이에요. 너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 기도 제목 응답하면 배나 더 기뻐하고 평생 잊지 못할걸. 그때에는 네가 기우보다는 기대하고 사색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때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응답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특별히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기다리다가 배나 기쁨이 더 강해지라고 징계가 아니라 언약의 제 확신의 은혜로 정말 말 못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는 그때에 다시 말이 풀려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한 것을 62절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은 제 인생을 건 것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헛된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무서워서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준비할 때에 계속 마음속에 드는 것은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사람이지만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샤가랴의 기도응답, 욥의 기도응답, 또 나만이 알고 있을 기도응답의 확증의 고백, 그것을 받을 때까지 내 신앙에 지금 경건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시고 능력자가 되시며 피난처여 반석이여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기도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가정 속에 육신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자녀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계시기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